자,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환자의 임종 앞에 모인 가족들에게 주치의가 그 환자를 벌떡 일어나게 한다면 그 순간은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들과 딸이 질병에서 완쾌되어 가족 품으로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본문은 죽어가던 환자가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본문 1절을 읽고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선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노래한다. 우리 귀에 새 생명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로 인도한다.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완전히 죽었던 너희가 살아 돌아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살리셨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덕성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선포가 우리 영혼의 날마다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살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만약 죽지 않았다면 살아났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진노의 자녀가 아닌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시편 51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노의 자녀는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그 영혼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그 누구라도 살아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하게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일관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가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피조물에게는 생명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친한 친구와 나눈 전화통화가 유익하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있는 친구니까 약 43년 지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자신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절친이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이 땅을 떠났다고 합니다. 바싹 마른 친구를 병문안한 지 몇 달이 못 되어서 그 친구와 이 땅을 떠난 소식을 듣고 문상을 다녀온 그날 밤 자기 방에 홀로 들어가서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전화를 통화를 하며 이 친구와 이런저런 대안을 나누다가 인생이란 3가지 영어 단어로 집약된다고 했더니 이 말에 너무나 공감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from, through, to 3단어다. 인생이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매주 제가 보내주는 유튜브 설교를 듣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 친한 친구의 소천 소식을 듣고 이 영어 단어 3가지를 이야기했더니만 그것이 너무나 공감적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의 반응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친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조만간 이 친구에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온 지난 시절이 얼마나 큰 죄악의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수많은 화가들이 시인들이 질문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그 답을 너무나 간단하게 제시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을 보살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는 것이 인간이 숙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은 특히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 생명은 죽어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영생을 가지신 분은 한 분,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그 영혼은 죽은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요약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라고 합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니 그 영혼은 죽어 있는 자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숨을 쉬고 건강하게 열심히 이 땅에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영혼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시니 그 영혼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은 죽은 자의 실상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이고, 둘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이고, 셋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다입니다. 하나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죽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2절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예수 믿기 이전의 실상은 정확한 한 단어로 성경은 제시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는 성경에서 이 세대,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 이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악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대, 이 악한 세대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지 않던 불신자들은 그 누구라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광활한 우주나 산이나 바다 등을 뜻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관, 세계관,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관과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세상에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란 존재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학문에도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던 제가
신학의 길로 접어들게 된 이유 가운데에는 경제학 어느 분야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고 통제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세상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신구조와 사고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서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그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 그의 모든 권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임금 등 다양하게 불리는 사탄이나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 성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곧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어둠의 세력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은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질투와 시기와 교만과 분노와 성냄이 도사리고 있고, 사람은 누구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이 있고,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취미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기보다도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학은 인간의 욕구를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욕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탐심이 되게 마련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할 때 그 자체가 목표가 된다든가 우상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도 오직 자기와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스펄전 목사님처럼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을 경배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절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였다. 전에는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던 자였다. 전에는 너희가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자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전에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이 선포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답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아멘으로 답한다 그러면 다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는 전투하는 자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 그 누구라도 영적으로 전투하는 군사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와 마귀와 육체와 피 흘리며 싸우는 영적 군사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피 흘리며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세상 풍조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와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면 우리가 사탄과 죄로부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이라고 하는 인격체와 죄라고 하는 그 것과 지속적으로 싸워야 한다. 세 번째로는 가장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로 부패한 육체와 마음의 탐심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범죄와 마귀와 육체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그 비밀은 너희가 혼자 싸우면 백전백패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전신갑주를 아침마다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그 마귀의 그 침입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너무나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의 그 옛사람의 본성을 조금만 건드리면 나는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겪었던 경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새벽을 깨울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늘 수많은 별이 나를 반기고 축하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 영혼이 저 천국까지 비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내 뒤에 있는 차가 아무런 조치 없이 앞으로 추월해 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의 원리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의 경우에도 그 옛날 본성이 항상 숨어 있다가 상황이 되면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너희가 이제 새로운 본성을 입었으니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나의 옛사람의 본성을 날마다 물리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풍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